우리 옆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했던 우리 부현수, 우리 김진희, 우리 새 신랑 신부가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주죠.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 어제 결혼식 끝나고 상갓집을 잠깐 들렸어요. 우리 그 집사님 이모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모중고에 직영에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나이는 46. 아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다가 벌에 쏘여서 그냥 호흡곤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참 우리의 그 생명은 우리 임의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옆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였죠.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그 국정원에서 이렇게 아마 국내 많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찰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에 그 문제가 돼서 국회에 국정원장과 거기 간부들이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질타도 당하고 또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카톡을 이렇게 그건 비밀이잖아요. 사생활인데 그런 것들이 알지 국내 사찰 이제 그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찰을 했느냐라고 할 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국정원장이 했던 얘기가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어달라고. 그러자 한 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 근거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런 것도 제출하지도 않고 믿으라고만 하느냐. 국정원이 교회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이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믿어달라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나요? 여러분 신뢰 지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특히 이 나라, 민족, 정부를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뭔가를 조사하고 발표하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요?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모중공업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니시잖아요. 우리 직원 대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회사 얘기 자기 회사잖아요. 근데 꼭 나무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인데 문제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안타깝다. 그랬더니 신뢰가 안 가니까. 전혀 주인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반감만 하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공자의 한 제자가 공자한테 정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게 바른 정치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치란 건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분하고 신의가 있으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식량. 두 번째 군비. 세 번째 신의. 근데 제자가 좀 이렇게 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뭘 빼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군비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에 대한 것.
빼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경제하고 신의가 남았네. 그럼 둘 중에 거기서도 하나를 빼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뭘 빼도 될까요? 그랬더니 경제를 빼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가 근본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신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이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복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지와 경제라는 것, 그것도 신의라고 하는 그런 기반 위에 복지가 되고 경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국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싶고, 아니면 이제 나라는 뭐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를 몇 년간 다니셨나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뭐 한 자리 숫자의 그런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그런데 그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점수를 여러분 이렇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겠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하필 그때가 공교롭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만 산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안 계시고 전에 둘씩 짝 끼어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아마 이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여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봤거든요. 근데 참 그 사역할 때도 다양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게 해가지고 막 눈을 막 쑤셔요. 그러면서 예수로 귀신아 떠나라,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막 고함을 꽥꽥 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근소근 얘기해요. 근데 방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죠? 아니, 귀신이 쫓겨나가야죠. 근데 방법은 다 다른데 귀신은 쫓겨나가더라고.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째요? 전에 한번 해봤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았겠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하고 제자들 가운데 막 옥신각신, 또 거기 구경 왔던 사람들과 아마 변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와서 봤더니 변론이 생겼어.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불감못에 자기를 아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이 해지고 상처에 오만 그런 것들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이라고 와서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했던 그 예수님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 아버지처럼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람 방법들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각자 다를 겁니다. 누구 친구, 또 아니면 뭐 모태 신앙이었고, 또 내가 어려워서, 병들어서,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때로는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 또 어떤 여자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애기 못 난 여자들이 애기 난다더라 라고 해서 아마 각자의 어떤 그런 필요를 따라 동기를 가지고 이런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하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어때요? 배야 뭐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던 그 동기는 뭐냐면 다분히 처음은 세속적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따로 노니까 종교도 다 썩었고 정치도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 지배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놓고 보니까 이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저분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옛날 다윗 왕 때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구나. 아마 이런 소망을 이런 동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동기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진전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쩌냐, 내 중심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신앙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동기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이 살찌는 이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성숙의 계절 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또 진보된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믿음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 동의가 되어져요.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어떤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달아지는 믿음. 인지적 차원에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막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뭔가 깨달아가는 그 기쁨, 그러면서 생기는 믿음, 그게 바로 인지적인 차원의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에 대한 큰 그런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그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옛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막 믿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내 인격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이제 우리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생기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인지적인 믿음, 믿어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깨닫는 것도 기쁨이에요. 막 믿어지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그 황홀한 것은 언제냐면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내가 믿었는데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막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 이 나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뭐가 되냐면 바로 신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현수군하고 우리 진희 양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진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부부가 같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진희 양은 우리 현수 씨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고 내 인생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아니 이 신랑이 계속해서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막 신뢰가 생기고 막 믿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막 더 막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러겠죠? 막 침이 솟구칠 거예요. 근데 몇 달 살아봤더니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이 남자 믿어갖고 내가 살겠나? 행복하겠나? 완전히 속은 것 같고. 그러면 어째요? 막 지치고 피곤해지고 힘을 잃어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줘 보세요. 웬일인지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막 믿어줘. 신뢰가 되고 기대가 생겨. 막 용기가 생겨. 뭐 더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근데 안 믿어져요. 도저히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겼다가는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 불행해질 것 같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특히 또 가정 안에 그러잖아요. 의처증, 우부증.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수같이, 아니면 송이꿀처럼 단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막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기쁨이 솟구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샘물처럼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아멘. 예. 특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노마를 쳐부수고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과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그런 문제와 시험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주님은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봤더니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지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그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믿음이 커요. 그렇죠? 와, 정말 주님, 우리하고 믿음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 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가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더해져야 되구나.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약한 얘기를 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왔어요. 그런데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했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뭔가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점점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어. 그리고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뭐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막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 아버지가 강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말씀으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이 깊어가는 가을 성숙의 계절에 우리 인격도 우리 믿음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그러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뽕나무가 있었는가 봐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싱기우라 라고 너희들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뽕나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도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대가죠. 그분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장치가 두 가지 있어요.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수온주가 올라가요. 날씨가 차가우면 수온주가 내려갑니다. 영하로.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뭐죠? 날씨가 공기가 더우면 어때요? 찬 공기를 내서 온도를 평상의 온도로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가 차면 더운 바람을 내가지고 온도를 딱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와 같냐? 온도 조절 장치가 같다는 거예요. 산 가운데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오고 형통이 오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쩌습니까? 항상 그걸 조절해요. 내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내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일해도 난리법석을 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동문을 달아놨어요. 근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 강화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강화 유리가 덮쳐버렸어, 아이들한테. 2명이 다쳤거든요. 한 애는 유리 파편에 이 코 등이 약간 긁혔어요. 근데 한 애는 이 두피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막 교회 막 지어놓고 얼마나 들떠있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이 아이 죽겠구나. 보니까 이게 딱 벗겨져 가지고 이게 피가 급하게 기독교 병원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여기 두피가 벗겨졌던 엄마가요, 그걸 보더만 딱 이성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을 이루하는 거예요. 교회 막 지어놓고 이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는가 봐, 그분 보기. 저를 막 진정시키더라니까. 근데요, 이 콧등 잠깐 긁혀가지고 좀 피가 좀 났어요. 그 엄마는 기독교 병원이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울면서 불면서 어쩌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피가 홀라당 벗겨져 버렸어, 진짜. 그 어머니가 난리를 치면 제가 이해가 돼. 근데 콧등 한번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그랬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엄마.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요. 믿음이 없으면 온도계처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난리.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평정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유를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재산을 빼앗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쳐. 그 마음 가운데 여유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이 일비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십니까? 온돌 조정장치 같은 신앙인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현상 속에 하나가 저는 물이라고 봐요.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주전자나 이렇게 남비에다가 물을 끓일 때 보면 100도 이상 되면 펄펄 끓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전자 뚜껑을 들었다 놨다, 남비 뚜껑을 그 가마솥 쫙 미끄러지게끔 막 밀어 올리더라고. 그 증기가 결국은 어째요? 기관을 돌리고 수천 톤, 수만 톤의 여러분 그 무게를 움직이고. 근데 물이요, 100도가 아니고 95.5도가 되거나 99.9도가 되면 끓지는 않습니다. 물은 뜨거울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바로 온도, 100도. 내 믿음이 100도의 어떤 그런 믿음이 되어서 펄펄 끓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수한 힘을 발휘해내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 증기경함을 통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듯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방고 남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99.9도여도 절대로 끓지 않아. 힘이 하나가 나오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통하여 정말 내 삶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이 일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힘을 써도 쫓겨나가지 않았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가버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 결국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아버지는 어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 그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 그렇게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여러분도 믿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 자꾸 영적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동역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뢰 속에서 주시는 그런 힘, 용기, 그리고 어떤 그런 능력,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정부를 못 믿어요. 국민이. 회사원이 회사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를 믿지 않아요. 오늘 수없는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보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남편을 믿으십시오. 그 제이크 월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CEO였던 제이크 월치, 어려웠던 회사를 멋진 회사로, 굴지의 회사로 이렇게 대기업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들을 여러 사람이 물었을 때마다 제이크 월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투명성과 또 하나는 신뢰다. 근데 이 제이크 월치가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학교만 가면, 동네 가면 애들이 말더듬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뭔가 신뢰를 주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게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말을 진짜 지혜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재골치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일어난 일을 말로 하기로는 너무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영리하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해서 그런 거야.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딱 믿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재골치는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내 어머니가 나를 믿는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자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우리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말 아이들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어줍니까? 우리 아이들 너 공부 좀 해라 그래요. 나 공부했는데. 뭐 이 자식아 내가 게임한 거 다 봤는데.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임마. 그러니까 애기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밥 먹으러 올라가서 우리 은평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아들을 믿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쩔까요? 오늘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나 하나를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빠가 나를 믿는데요. 뭔지를 모르지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자들도 남편들 바가지 긁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어때요? 폭력밖에 없습니다. 폭언밖에. 진짜 우리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남편한테 뭐 밤에 늦게 들어온지 어떤지 상관하지 말고 난 당신 믿어요 그래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믿는다는 게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든지 모르요. 믿는다는 게. 나 당신 믿어. 이거 돈도 안 들어요. 말만 잘하면. 근데 남자가 그래요. 내가 자기를 믿는다는데 얼마나 책임감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화가 나더라고. 주일날인데 새벽 기도가 너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정직자들을 믿습니다. 기둥처럼 진짜 바위처럼 내 있어야 될 자리 굳건하게 지키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지금 형편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족, 내 아이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내 사역을 놓고 보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 믿어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서도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믿습니다. 크게 좀 얘기 좀 하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물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연약해서.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어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더 믿음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